깊이 높은 네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배소서도 다시 들어갑니다. 부활절 설교가 다 마쳐서 다시 예배소 2장 11절 13절 말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에베소 2장 11절 13절 한번 듣겠습니다.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1절에 13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비하셔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한마디로 인간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인간이 뭐 착한 행실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헌금을 해서나 기도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해버리면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17절에 11절에 18절의 말씀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유대교회에서 보낸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처럼 위장하고 가만히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미혹되어 진정한 복음을 망각한 채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행위군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망령된 교훈에 빠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존재성을 망각한 성도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망각한 채 오히려 거짓 선생의 거짓 사도의 미혹되어 유대인처럼 율법을 통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의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이런 거짓을 전한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요?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자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이런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예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침투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 사도나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을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야. 제사장들을 거짓 사도들을 보내는 거야. 교회에 침투시켜서 야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에서 율법의 종교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은혜의 종교를 탈색시키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짓 신앙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향해 거부해야 돼요.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천주교, 이 로마교회, 한마디로 로마교회 교황청에 서 교황과 신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외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면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한교에서 외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 거짓 목사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바꿔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이나 도덕질의 윤리나 인간의 행함으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의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신앙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 유대인들이 보낸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몰래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율법의 행위의 신앙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훈,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을 우리는 대항해야 되고 항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마치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자,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미신행자.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거짓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것은 로마 교회가 말했던 거예요. 천주교가 이들이 충만한 은혜에서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이들은 뭐야?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복음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주입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인간이 죄를 지면 뭐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어때요? 한마디로 떨어지니까 어때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 고해 성사. 그리고 나서 나 고해 신부가 기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얼마 동안? 10일 아니 20일 아니면 40일 50일
아니면 그 시간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잘못을 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면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죄인이 이루었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나오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그 나쁜 놈이다. 아무런 말이 가진 놈이 하나 가진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와 같이 탈취하는 자와 같이 네가 그런 놈이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외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보였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양심을 찌를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신앙을 마치 인간의 행위로 변질시켜버린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과거를 소급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전에는 너희가 육체로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밖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멸망을 받아 지옥 갈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 손으로 행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할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바로 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할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들에게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 틈만 나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들은 이어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늘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빼고는 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였을까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내 딸을 구해달라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아버지가 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으라고 나를 보낸 거야 라고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역설적으로 또 칭찬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자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들 때 나서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남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 때 다 잡혀가지고 전쟁터로 일본 놈들이 끌고 가고 또 6.25 전쟁 때도 그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이끌은 분들이 다 어머니들이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을 이끄는 거, 또 아버지가 술 취하고 도박하고 별짓을 다 하고 집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 해도 그 집을 건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스트롱 우먼이라고 해요. 강한 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여자를 만들 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여자가 누구예요? 스트롱 우먼이에요. 강한 여자. 한마디로 남자를 보조해요. 남자를 한마디로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를 바로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 이 영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잠언 31장의 영숙한 여인은 뭐예요? 남편 대신에 가정을 건사하고 남편의 이름을 더럽혀주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키우고, 응? 너무 남편들한테 이거 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 건사해야 남편의 남편의 그 얼굴이 뭐예요? 아내잖아요. 아내 얼굴은 남편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내 얼굴은 남편인데 남편이 잘 돼야 아내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너무 속을 못 차렸어요. 과거의 사람들 너무 술, 도박, 여자 자기들 식구는 뭐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도박 온갖 못된 짓.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는
우리의 어머니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나마 남편으로 살 수 있고 그나마 자식들이 밥 한 숟갈이라도 뜨고 공부라도 하고 세상에 나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가 나서는 걸 봐요. 여기도 아버지는 안 나와 성경에.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할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지나가는 면은 뭐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줘요. 그래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뛰어나. 주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주님에 대한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 인근 이방인의 땅에도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에 사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오고 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이나 인근 모든 나라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두렵고 떨었어요. 나합이라는 기생 나합은 뭐예요? 천지에 너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에 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근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다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밖에 사람들은 이거였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시끄러웠어. 사랑하는 성도는 비극 아니었어.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대사교회 성도로서 이제 이 대사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했다니까. 나한테 목사님 왜 그 교회를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왜 교회를 맨날 싸우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근데 할 말이 없었어. 정말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우리는 또 그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 부끄럽지도 않고 이제 오히려 떳떳하게잖아. 저도 어제 복음을 전할 때도 큰 소리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그런데 놀라운 게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건빵을 주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밤 8시가 넘었는데 계세요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누구예요? 나 대사교회 목사예요. 무슨 일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데 그래야죠. 건빵주의 좋아하고 이것까지 주냐고. 나는 이제 할 말은 있어.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고 왔냐? 전도하고 왔습니다. 저 바닷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전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 슬픈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막으셨던 것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구원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자식을 살리려고 주님이 모른 척해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인간적인 걱정을 할 거예요. 동일해요. 봉사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나안 여자의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겠으니까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모른 척 하시고 계속 앞으로 나가시자 발걸음을 더 빨리 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딱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주님이 가는 거에 모른 척하고 가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더 다급해지니까 야, 주님을 잡아야겠다는 거죠. 앞으로. 앞에 가서. 그래 막 가서 앞에 가서 딱 서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은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반 사람 같으면 갑자기 앞에 나타나 무릎 꿇고 쳐가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주님이 내팽개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주님이 태어났던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한마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갈급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주님의 말씀에 분노를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애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인 사람이 아람 장군의 군대 장군이었는데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여종 하인 여종의 말을 듣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다 낫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보물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왔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요단강 강물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물 쫄쫄쫄 흘러가는 요단강 물 가가지고 또 7번 씻고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먼 곳에서 왔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먼 곳에서 왔는데 보물을 갖고 왔는데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막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 가지고 게하시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했어요. 나아만 장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열왕기와 5장 11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분노하고 가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주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들었다면 일반 사람 같은 분노하고 떠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욕을 하며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사람도 아닌 짐승, 그것도 짐승들의 사체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가증한 동물인 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개 취급을 한다면 아마 열이면 다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수육보다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기를 소망한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귀신에게서 자유와 노임을 든다면 나는 얼마든지 개 취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모습을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수이다 하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시고 오히려 가나안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가나안 여인을 밀어내고 개취급을 하면서 밀어내도 나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메시아이고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는 거, 귀신에게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갖 사탄의 종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유혹을 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 조상한테도 잘해야지. 선산도 잘해야고, 또 제사도 잘 지내야 하고, 가서 석가모니도 가서 성배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이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험악한 세월을 야구같이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구처럼 내 인생이 주님 부를 그날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모습에 주님은 지금까지 가나안 여인에게 가졌던 태도를 바꾸시고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라 예수 믿는 데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그런 소리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예수 믿을 때 완전히 다르네. 아이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야겠네. 할렐루야. 나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야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무시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보면 마치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 반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보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대하는 태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은 아시아라고, 아시리아, 옛날에 아수르 이렇게 발음인데 아시리아 왕 살메네세에 의하여 멸망을 BC 722년에 당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이민족과 피가 섞인 혼합 인종이 되었고, 그들의 종교 역시 이민족들이 갖고 들어온 이방신들 때문에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방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뒤이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것들은 배알도 없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진짜 저것들은 이거야. 혼혈하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더러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마치 주님을 이 사마리아인처럼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주님을 사마리아인처럼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아집적인 생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우리 밖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은순 성도님도 박전유 성도님도 몇십 년이 흘렀지만 어때요?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좀 늦게 믿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저것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존재야. 저것들은 이방인 같은 개와 같은 것들이야 라고 저주하거나 저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 못해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구원은 오직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이 모습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세상에는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처럼 주님이 이들을 불러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습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는 것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저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사람, 세상 것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을 다시 유대인 만들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무거운 짐을 주었으면 목사님 저는
목사는 그 일에서 제일 앞장서야 할 일이 바로 목사이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거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는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갈 성도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악한 사탄의 종들이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곤모술수로 온갖 거짓말로 미혹을 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시험과 미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의 종들을 물리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임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종과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